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새 것. 그렇죠? 옷을 입을 때에도 새 옷을 사면 싸든 비싸든 일단 새 옷은 좋죠. 그렇죠? 이게 좀 약 싸구려 옷이라 해가지고 기분이 뭐 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새 옷을 입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운동화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새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만드는 것이 새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새 것의 반대는 헛 것이죠. 헛 것은 그동안에 나에게 익숙해졌지만은 그동안 갈고 낡아서 좀 변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것이 또 헛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새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도 다 변화되었다, 새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 아까 전에도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을 해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거기 그 말씀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은 좀 힘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고 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잖아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급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우리는 장성한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그럴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할 때에 태어난다는 것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되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이스라엘의 선생님 다는 자로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으로 일단 다 태어났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간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는 자체가 육으로 한번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 육신 속에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명, 영혼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우리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영을 주관하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영혼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창조되어지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선택을. 근데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었다 해가지고 그 육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영혼 속에 그 몸 속에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이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 시체가 돼요. 그 시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습니다. 그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거. 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고기 덩어리가 이 짐승들 같이 이게 고기 덩어리가 똑같이 됩니다. 죽으면 우리 사람도 죽는다고 해서 똑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육신은 영혼이 떠나면은 그냥 이 하나의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일치되어져서 스스로가 움직일 때에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혼이 떠나가는데 이 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살아있다고 하진 않죠. 죽었다고 하죠. 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에너지를 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될 때에 육신이 죽고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또 영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신이 죽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그것을 영혼의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오늘 말씀은 새 것이 되는 것인데 이 새 것을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듭났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표현적으로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을 바꿔서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죠.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란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침례를 받고 또 침례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혼과 일치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이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알 수 있고 또 내가 참 시원하다 느끼면 바람이 분다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이나 또 어떤 그 변화를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 심령이 변화된 것을 보고서 야 거듭났구나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이 입으로만 나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변화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성령이 다시 나는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물론 지금 거듭난 자도 있고 많이 아직 그걸 소원하는 자도 있지만 이번 침례식을 하는 것,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또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침례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는 옛 것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항상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이 클 때에는 성령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육신이 강한 자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을 누를 수 있는 엄청난 주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바꿔서 말하면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설렌다고 했잖아요. 새롭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 만날 때마다 성령을 경험할 때마다 설레이시고 또 기대가 되면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성령을 받게 되면요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옛것은 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옛 것이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은 육신의 생활이 육신의 생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있는 말씀 쭉 읽어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었다. 이게 옛것이에요. 옛것. 이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번 침례를 통하여서 아니면 이번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옛날의 습관, 육신의 습관, 전에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잘 내는 혈기도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혈기. 누구든지 혈기가 있어요. 혈기.
막 그 갑자기 확 화를 내거나 남을 갑자기 막 욕을 한다든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게 혈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자도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혈기가 다 이제는 빠져나가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옛 것이란 말이죠. 혈기라든가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옛 것이 되어지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옛 것은 또 무엇이냐?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분열. 사단의 이름이 원래 디아블로라는 이름인데 디아블로라는 뜻이 분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 별명 중에 하나가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속입니까? 분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날 당시는 그 정직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 수 있지만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죽어지면 그 모든 문제 안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단절되어지기 시작하죠. 분열의 영이 바로 옛사람이죠. 여러분은 분열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꼭 말을 하게 되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의 싸움도 누군가가 분열을 먼저 시키는 말을 먼저 하겠죠. 남편이 먼저 하든지 아내가 먼저 하든지 서로가 다르고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울 때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분열되기 시작하죠. 나라도 분열되면 나라가 망하죠. 어떤 단체든지 분열되면 망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분열되면 부부싸움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보세요. 이 가정이 분열되면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냐? 사단이 조장하는 거랍니다. 사단. 옛사람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닌 연합시키는 그런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성령을 받으면 분열시키는 사람이 이제 연합시켜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화목했던 가정이 내가 몇 마디 하고 내가 좀 짜증을 내니까 가정이 막 불행해져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럼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열시키는 영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분열의 영이 나로 하여금 격동을 시켜서 분열시키는 그런 사단 역사에 내가 동조했구나. 이게 죄거든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열시키는 그런 영의 특징은 나만 옳다. 내 말을 들어달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이 강하게 주장하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추우시면 이거 앞에 꺼주셔도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진행되었냐 안 진행되어지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보지 말고 세 사람은 이것을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분열을 조장하느냐 아니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생각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효율적인 걸 바라죠.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를 바라고요. 또 나에게 유익이 더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옛사람이고요. 새사람은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유익되고 더 큰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에 저 사람과 내가 분열되어지느냐, 연합되어지느냐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분열이 된다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돈을 덜 벌어도 내가 좀 손해 보아도 연합되어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생각해야 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그 단체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물질이 부족해도 조금 내가 힘들어도 한 몸, 한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또한 이 옛사람은 생산하는 것이 죄를 생산합니다. 죄를. 옛사람은 죄를 생산해요. 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창조의 섭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무엇이냐?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것이요. 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예요.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또 이 자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 창조 세계를 부인하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무슨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그것을 부인하고서 사람이 하나님이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 66권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그런 권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 더 옳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뜻이 옳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옛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은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옛사람이요. 새 사람은 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내가 받고 그 죄 사함 받은 그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를 소멸하는 권세, 이것을 철저한 권세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가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죄의 위협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새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바꿔서 말하면 옛것은 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 죄는 더럽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죄로 더러워집니다. 죄로 더러워져요. 우리 육신은 흙을 만지면 더러워지죠. 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잖아요. 똥을 만지거나 흙을 만지거나 이 그런 썩은 것을 만지면 육신은 더러워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가보면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으로 분열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절됐어요. 이게 죽음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담은요 죄를 지면요 죄를요 상대방에게 돌렸단 말이죠. 나는 죄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상대방에게 돌린단 말이죠. 사와에게 돌린단 말이죠. 하와는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남 탓을 하지 말고 그에게 돌리지 않으냐고.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런 죄를 졌니? 너 왜 그런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은요 자기가 막 아둥바둥 살려고 자기가 막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그 사랑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자 하는 사람이 또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를 받은 모든 심령들은 이제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날에는 내 임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다시금 소명을 받고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새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